증언보감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에 나는 음성을 높여 경고할 필요를 느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 우수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단을 섬기는 일에 그 재능을 바치고 있는 자들이 많다. 세상에서 나와 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보존하는 자로 삼으셨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성한 가지들만 외관상으로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무슨 경고를 할 수 있겠는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순한 사상과 부정한 생각과 성화되지 못한 욕망과 비열한 정욕을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싫어하신다. 순결하고 거룩한 천사들은 이런 행동을 가증하게 여기지만 사단은 기뻐한다. 아, 남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외 없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범죄는 하나님께 욕이 되고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범죄가 아무리 보기 좋게 가장되고 누가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범죄를 하나님께 욕이 되고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대들에게 불순과의 어떤 접촉도 즉시 후회하고 불순한 제안을 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호소한다. 이러한 더러운 죄를 가장 심한 증오심으로 혐오하라. 심지어 대화를 통해서까지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여지게 하는 자들에게서 피하라.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런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것이므로 나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그대들을 경고하는 바이다. 유혹자에게서 돌아서라. 비록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공언하지만 그는 인간의 형상을 쓴 사단이다. 그는 자기의 주인 사단에게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하여 하늘의 제복을 빌어 입었다. 그대들은 잠시라도 불순하고 비밀리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마치 더러운 물이 통과하는 수로를 더럽히는 것처럼 그것이 또한 심령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의 사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음. 재림 신자라고 공언하던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왔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으나 실패만 거듭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시간은 인간의 지식 범위 밖에 있다고 선언되었다. 심지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날에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1년, 2년 혹은 5년 안에 오실 거라고 말할 수 없으며 10년 혹은 20년 내에는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 하나님의 큰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없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고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 숨기셨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살아남는 이들 10장 아브라함과 약속의 후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고장과 그의 친척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청년 시대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를 지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후세에 이 땅에 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모본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는 청렴하고 관대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백성 가운데서 권세 있는 왕자처럼 존경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엄격한 순종은 그로 그의 종과 이웃에게서 존경을 얻게 하였다. 그의 경건한 모범과 옳은 행실 그리고 그의 종과 모든 권속들에게 준 신실한 교훈은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또 그에게 임한 짙은 어두움의 공포의 표상을 통해 그분께서는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서 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셔서 그가 살아갈 질서를 알려주셨다. 그분께서는 결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라멕은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현명한 질서를 떠난 최초의 사람이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 두 아내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라멕은 속편할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여 딸들을 낳게 되자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들을 취하였다. 아, 아, 그들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다. 이것이 홍수전 사람들의 큰 죄악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 행습은 홍수 후에도 행해졌다. 그리고 이런 일이 너무도 흔했기 때문에 심지어 의인들도 이 관습에 빠져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는데 이는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주께서는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 시대에 내 앞에서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노아에게는 한 아내만 있었고 그의 식구들을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노아의 아들들도 의로웠기 때문에 저희의 의로운 아버지와 함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시인하신 예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이 무너질 것을 아셨다. 아브라함이 누리던 평화는 하갈과의 불행한 결혼으로 크게 손상을 받았다.